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8편은 그 1절 말씀에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이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이 주님을 부르고 있으며 하늘과 땅에 충만한 그의 영광을 노래하는 이 찬양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주의 이름의 주권적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며 하늘 위에 있는 당신의 영광이 찬송받나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이 찬송을 받는가? 그 2절 말씀해 보시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연약함과 이 겸손함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는 그 창조 세계에 나타난 이 주님의 영광과 계시를 믿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2절에 언급되고 있는 또 다른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 주의 대적, 원수들, 그리고 보복자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그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 세상적인 이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주장하는 교만한 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러한 자들을, 즉 세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주장하는 이러한 교만한 그 자들을 그 잠잠케 하시는데, 근데 이들을 잠잠케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즉 믿는 그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세상적으로 볼 때에 이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주장하는 이런 교만한 자들을 잠잠하게 하시는데, 그 이들을 그 잠잠하게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들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들을 그 이기는 것이 그 다만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그 입으로 권능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 자신을 그 주장하는 이러한 자들의 이 입을 그 잠잠하게 하는 방식은 그 연약한 이런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 이기도록 하시는데, 그 이기도록 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세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입으로 이 권능을 세운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성도가 이 세상적인 그러한 눈으로 보면 얼마나 연약한 자들로 보이며 얼마나 또 어리석은 자들로 이렇게 보입니까? 그렇지만 세상적인 이 관점에서 그 어리석고 연약해 보이는 그 이런 믿는 자들이 바로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이 믿지 않는 자들을 그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주위에 있는 여러 그
그 사람들의 이런 방해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중단된 그 이후에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런 행위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시 성전을 짓도록 이게 촉구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은 그 인간적인 그러한 그 힘과 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곳으로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의 영, 즉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하나님의 전이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이 믿지 않는 자들과의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이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 기도를 통해서만이 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그러한 자들과의 이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3절 4절 이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넓은 우주를 볼 때에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이 미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 하나님을 알 때만이 인간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는 인간은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그런 참된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이 강대하심, 그 앞에 이 직면할 때만이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이 무의미한 그런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들이 이 로켓을 통해서 우주까지 나가는 그런 첨단 이런 과학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이런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마치 인간이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그 인간이 그 하나님을 능가하는 그러한 이런 존재인 것처럼 교만히 행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런 강대한 그런 우주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은 인간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인간이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교만하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알 때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무의미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4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즉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무한한 우주를 볼 때에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그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엄청나게 뛰어난 그런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지구 밖에 이 우주선에서 이 지구를 볼 때에 지구가 이 강대한 우주 가운데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런 행성인지, 그리고 그 행성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얼마나 무의미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미약한 존재인 인간을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누가 놀라지 않겠는가? 이러한 하나님의 일은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은 이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미약한 존재이지만 인간은 원래
그 하나님 앞에 왕으로 부름받았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다라는 이 말은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원래 이 다스리는 자, 저 통치자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 8절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이 통치권의 이 범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5종류의 동물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모든 소와 양,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 이런 것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모든 피조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 하나님의 대신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는 그런 존재로 이게 세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세워주셨지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는 그런 이 무의미한 그런 이 존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이 8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9절 말씀에서 이 시편 기자는 그 처음 시작할 때와 이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찬양을 끝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1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시작하고 있고 이 9절 말씀 마치는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것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의 그 살아있는 그 목적이다. 즉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런 참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즉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신이 마치 그 신적인 그런 존재인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믿는 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이 무익한 존재인지, 이 다윗의 이 고백처럼 이 티끌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티끌만도 못한 그런 존재인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바로 시편 기자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즉 사람이 무엇이기에,
즉 제가 무엇이기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처럼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연약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저희가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의 이 찬양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